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영적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과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이 주어졌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실행하고 알아서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언약을 맺으셨지만 결국 그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곧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듣고서야 하나님께서 실행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언약과 약속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일 뿐이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간과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은 6장뿐 아니라 7장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편의상 다른 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동일한 장소에서 가르치신 기도의 교훈입니다. 6장에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했지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6장과 7장이 모순인가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종합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전부 다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성경 에스겔에서도 증명합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내가 이루어지도록 내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 3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수만 가지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저절로 시간이 되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하고 작정 기도해야 하고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너무 영적인 것을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기도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법칙입니다. 출애굽기 7장과 10장을 읽어보셨다면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 파리떼 재앙, 가축들의 죽음, 악성종기,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어둠의 재앙. 그런데 그런 재앙과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고 마치 경계선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센 땅도 분명히 애굽 땅에 있는 땅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과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 재앙이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9장 4절에서는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10장 6절에서는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만 메뚜기가 가득하리니.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었더니 그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가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두려움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물결에 요동하는 물결 같아서 이런 자들은 주께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코로나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내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환난과 어려움만 겪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바로를 통해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찾아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사라지면 그는 참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애굽의 바로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결국 돌이키지 않게 되자 심판의 강도는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우리 몸만 망가지고 재산만 망가지고 인생의 고통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가 때가 되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바로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모두 다 홍해의 바다에 비참하게 빠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후회만 하지 말고 진짜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음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법칙과 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법칙,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환난과 어려움만 찾아온다는 그 법칙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